구속의 경륜 속에 나타난 아름다운 구원의 언어들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 그런 의미에서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구속. 너의 구속의 날까지 성령께서 인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속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언어들을 몇 가지를 잠시 짚어본 다음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회개를 경험하심으로 죄가 사해지십니까? 회개라는 말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성령께서 확실한 이해와 경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 회개를 경험하고 있구나. 회개란 죄를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인데, 그 회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에서 결정적으로 떠나버리는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 죄가 사해진 경험 해보셨습니까?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의 사함이란 너무 잘 아시죠? 내 안에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산상복음 114페이지는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으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죄 사함 받는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과 일치되어집니다. 회개했는가? 죄 사함 받았는가? 이런 구원이 뭐죠? 구원의 종결점, 구원의 의미가 뭐죠? 구원은 죄를 그만두는 것이다. 이런 구원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그만두는 것이다. 이런 비를 날마다 받고 계십니까? 이런 비를 받는 명백한 모습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죄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십니까? 이런 비를 받는 확실한 모습이요. 날마다 시험과 맞닥뜨려서 유혹과 시험을 은혜 안에서 진리의 능력으로 이기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이런 비가 흠뻑 내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용서를 통하여, 칭의를 통하여, 죄의 삶을 통하여 주어진 그분의 마음이 점점 내 마음으로 습관처럼 굳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 14장 30절처럼 사단 마귀가 온갖 방편으로 우리를 에워싸서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발 디딜 틈이 없는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늦은 비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받을 준비가 되어 가십니까?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비가 올 때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가는가? 그 말 의미를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성소 안으로 죄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점점 말라져 버리고 내 안에 그분의 의가 품성이 자꾸 충만해 가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늦은 비 내릴 때 받을 준비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마에 인침 받을 때 인침이 올 것인가? 짧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기분과 감정을 초월하여 예수께서 영원히 내 안에 자정하고 계시는지, 쉽게 말합니다. 인침 받을 준비가 되어 가는지,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지, 점점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구속의 언어들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특별히 오늘 안식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너에게 주어서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거듭 말하면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는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을 경험하십니까?
히브리 12장 14절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한 자 외에는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거룩을 경험하십니까? 쉬운 정의 하나 해드리고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다.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다. 예. 오늘 저는 복음의 능력을 처음 알아하는 제목으로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절망과 파멸에 덮인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더라. 18년 동안 꼬부라져 손을 펴지 못한 여인이 있더라. 18년을 그는 사단에게 매임받은 종이 있었더라. 38년 동안, 18년 동안. 이 모습은 이렇게 증거되어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에서 끊쳐진 영혼이 마비된 사람을 상징한다.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절대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가 없다. 절망과 파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38년 동안, 18년 동안 영혼은 마비되어지고 생명 단절되어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쓴들 38년 병야처럼 절대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거룩한 생애를 절대로 살 수가 없었다. 죄 아래 팔려가는 노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선한 법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신령한 줄 잘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원해도 죄 아래 팔려갑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팔려갑니다. 마음으로 법을 좋아하고 즐거워하지만 지체의 역사는 사마의 법이 그를 사로잡아서 끌려가는 것을 나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철저한 노예의 모습이 죄로 팔려가는 속절없는 죄인의 모습이요. 오호라 공고하다.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까? 절망과 파멸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합법적 포로였고 일생의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영생과 구원의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타락 전의 아담처럼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사람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타락 전의 아담이 영생하는 조건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마태 19장, 누가 18장, 마가 10장을 통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영생과 구원의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혁이 없는 분이십니다. 진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영생은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계명 앞에 완전한 순종을 나타낸 그와 똑같은 순종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라고 주님께서 촉구하고 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사탄이 가져온 모든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이겨야 한다. 이 조건은 변함이 절대로 없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영생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모세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시험의 장면을 공부해 보셨죠? 율법은 끊임없이 외칩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더 거룩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제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건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건 덜 타락한 사람이건 복음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의는 그대의 현재의 믿음에서 정년되어지고 연단되어서 볼수물이 없는 순금 같은 믿음까지 이르면서 점점 의는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현재의 믿음에서 단련된 실현된 거룩한 믿음을 통하여 점점 의가 원만한 광명에 발전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의를 수여하게 될 텐데,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 하나 지겹게 드리면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또 로마서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분 앞에 율법과 조화되어진 의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다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기능을 주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고요. 원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께서 영접되어진 그 사람 속에 예수님 그분의 믿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도록 만들어주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분 임재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품성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어집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장애물을 없애버리고 죄 사함으로 인하여 얻는 구원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죄가 싹 사라져버리고 구원받게 하는 그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제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하실 때, 이 법정 용어입니다. 무죄 선고하실 때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는데, 어렵지만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곧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가?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질 때 의가 나타나는데, 곧 이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날 때, 칭의를 경험할 때, 이때 하나님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 당신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심으로 의를 밝히 드러내시겠다. 이 말씀을 이 시간 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뉘우치게 해서 그 예수께 달려가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어주는 몽학 선생이 율법이다. 하나 소개해드리면, 제가 서재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절 한 절마다 성경과 정언을 통해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가 깊어져가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알려줍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깊이 상고할 때 눈이 자꾸 열립니다. 긴 얘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보여줍니다. 구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리하여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용서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달려가게 해주는 게 율법이었죠. 바울은 간증했습니다. 내가 전에 법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 못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생애를 통하여, 십자를 통하여 율법의 참 의미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나는 옛날에 신학자였고 목사였는데, 그때 내가 자존심이 살았고 건방졌고 교만했는데, 내가 살았었는데, 이제는 율법의 참 의미가 깨달아지자 죄가 다 드러나자 내 자존심은 죽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경험이 지금 와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바울의 경험을 간증해 드립니다. 바울은 율법에 관한 한 외모로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율법의 영적 성질을 성령을 통하여 부활한 구주를 통하여 진정하게 율법의 참 의미를 보하게 되었을 때 수건을 벗고 편견을 벗고 선입관념을 벗어버리고 어렵다는 정신을 벗어버리는 수건을 벗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표준으로 볼 때 죄를 끊었고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율법의 깊이를 깨닫고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보게 되어지자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죄를 고백하였다. 이 경험이 먼저 와야 합니다.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음 주 안식일 혹시 기회 되어지면 우리의 모본이란 말의 의미를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의는 율법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의는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어지지 아니하면 예수의 품성과 일치되지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용기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의인은 그분처럼 되는 것이다. 의인은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의인은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참고로 계시록 14장 12절을 정언에서는 고전 13장으로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군가? 이 사랑이 완성된 사람이다. 다시 말합니다. 의인은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이웃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늘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은 전부 거짓말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동일한 사랑이 반사되어지는 사람이 하늘에 간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용기가 되겠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하나 다시 들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하나 예를 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재림 교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답을 드리죠. 거룩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못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거듭나고 의로워지고 그 예수께서 생명으로 내재하시면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율법은 의를 요구합니다. 어떤 의를요?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는데 인간은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3장으로 와서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시작.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의가 나타났습니다. 의가 예수님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 의의 창고예요, 창고. 이 의가 얼마나 넘치는지요. 예를 듭니다. 누룩에 관한 장을 보시면요. 깡패, 흠상궂은 사람, 백숙은 상관없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의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의가 충분하다. 예수님은 의의 보관자이시다. 우리의 죄사함으로 의롭게 하시는 그 칭의와 성화시키는 은혜의 보관 장소가 예수님이다. 이분에게 공짜로 다 살아. 값없이 주겠다. 조건이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게 할 때 회개하시고 의를 구하시면 다 값없이 의를 주시겠다는 것이 너무너무 단순한 구원의 조건이시죠? 믿는 자에게 미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다 도달할 수 있는 의가 나타났다. 우리는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분 임자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기억하십시오.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전에 지은 죄가 용서되어지면, 우리 모든 과거의 죄가 용서되어지면 이 의가 다 경험되어지는데,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게 되는 경험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오늘 이 요지입니다. 죄 사함 받아라. 거듭나라. 이 말씀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용서를 받으셨으니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념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어떻게 복음이 경험되어지는가? 죄 사함 받으면, 용서를 받으면 반드시 의가 나타난다. 의가 나타난다. 구원이 경험되어진다. 의미가 뭔가? 용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인데,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마음, 가슴, 혼에 지킨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 뭘 받았습니까? 용서요. 용서는 단순히 사법적으로 죄가 없다는 정죄가 아니고요. 실제로 내 마음을 죄를 사해버리고 죄를 없애버리고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과 일치시켜버려서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혼의 그분의 품성을 찍는 것이 용서다. 이 죄의 사함이 올 때 의가 미친단 말의 의미가 이해되어지면, 아, 의를 옷 입었구나. 예복을 입었구나.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또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요.
이 말의 의미는 내 마음과 생각을 율법과 일치시킨다 뜻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뜻입니다. 새 피조물이 된다 뜻입니다. 칭의, 그분의 의가 마음에, 생각에, 정신에, 뜻에, 사상에 인쳐졌다, 기록되었다 뜻입니다. 내 생각을 율법과 일치시킨다 뜻입니다. 이것이 용서다. 저와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정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다윗은 용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 용서가 무엇인가? 고백하고 자백한 토설한 죄가 마치 동해에 새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시는 것이 용서다.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이 경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의미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예요. 요엘서 2장에 말씀, 이른 비 늦은 비가 뭔가 하나 답을 드립니다. 그분이 의가 날마다 날라져 오는가? 그분이 의의 비가 날마다 우리 마음에 내리고 있는가? 이사야 45장, 의가 내리니까 구원의 나무가 올라오는가? 구원의 나무에 의가 맺히고 있는가? 한마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멘. 여러분, 죄가 제거되어지는 것, 죄 사함이요, 죄를 가져가시고 그 빈자리에 성령께서 예수의 품성을 채우는 것이 용서다. 또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또 신령한 뜻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축복, 여기서 죄 사함이라는 단어가 얼마큼 발전 깊어지냐면 도말까지 연결돼요. 도말까지요. 죄는 실제로 죄를 제거하고 나중에 봅니다. 흔적까지 다 없애서 완전한 품성으로 완성시키는 것까지 죄의 사함이 깊어져 갑니다.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에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 아멘. 에베소 4장 30절. 천사가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까? 이제 인을 치면 됩니다. 그 다음 마저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들을 받아들이게 되되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아멘.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그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이것이 큰 소리 외침이에요, 여러분. 큰 소리 외침이 뭔가 정답. 죄가 완전히 해독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외치는 게 미리 큰 소리 외침이에요. 그때 수많은 바벨론에 있는 준비된 익어가는 영혼들이 추수가 되어지는 장면이 큰 소리 외침이에요. 제가 다른 얘기를 생략하고요. 중요한 본질을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품성이 제한된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큰 소리 외침이에요. 그때 바벨론이 무너져 버려요. 뭐가 무너지죠? 죄의 과학이 깨어져. 아,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네. 죄는 끝나는 것이네. 이게 마지막 둘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기별이에요. 자,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깨닫고 회개를 깨닫고 순수한 회개를 합니다. 죄가 씻김 받습니다. 자아가 죽어버립니다. 자존심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정결함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결론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의를 요구합니다. 완전한 의로운 생애와 품성을 요구합니다. 로마 3장 24절과 31절의 주석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의 죄도 찾아올 수 없을 만큼 의가 입혀져야 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죄가 있을 자리가 없어져야 합니다. 완전한 품성을 요구한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요한 15장 5절의 주석의 말씀처럼 인간은 예수를 떠나서 한 가지의 죄도 이길 수 없다. 예, 우리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지상에 오셔서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켜 놓으셨다. 의가 나타났다.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아멘.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죗값을 물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죗값을 다 치러주셨다. 담보인이 되신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관용,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과거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용서를 받아버린다. 이제는 용서받은 그 마음에 이른비의 능력을 통해 날마다 예수의 품성을 불어넣는다. 예수께서 숨을 깊이 내쉬면서 뭘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예수의 품성을 날마다 받으십니까?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인간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서 형성하시어서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금물이 되게 하신다. 금물이 완공된다. 사도행전 마지막 챕터 잘 나와요. 따라하세요. 그리하여.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제가 사해지고 날마다 의를 불어넣어서 마침내 주님처럼 만들어 주신다. 그리하여, 결론, 그리하여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취된다. 그럴 때 사단이 하나님 의로우시네요. 두 손도 발 든다. 이것이 뭐라고요? 발등상되기까지라는 뜻이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충부하시는데 사단 마귀가 예수 발밑에 꿇어 엎드려 굴복한 것처럼 우리의 발밑에도 마귀가 밟힐 때까지 중보해 줄게. 중보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의가 나타났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끔찍스럽게 자신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는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고 5장 21절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까? 쉽게 말합니다. 자존심이 안 살아납니까? 예, 요한 21장 은혜가 그를 치료했다는 증거이다. 여러분 치료받고 있습니까? 바울은 치료받았습니다. 겸비하게 되었고 자신의 선함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높고자 하는 야망도 없고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원수 갚지도 않고 비난이 무시가 멸시가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민감한 반응도 없고 정확하게 반응 안 나타내고 타인 높아지면 시기 질투하지 않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해버렸다. 늘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였고 바울은 그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갔다. 주님 안에 자신이 감춰져 버렸다. 감춰져 버렸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감추어져 버렸다. 예를 듭시다. 예수 안에 감추인 사람의 특성이 뭔가? 무시와 경멸과 비난과 모욕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들 위한 동정이 대신 흘러나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죠. 바울은 정결해졌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이긴 것처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 히브리 2장 14, 18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길 때 훈련은 끝난다. 네? 히브리 2장 14, 18 주석의 말씀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의 주석의 말씀 이것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도 바울을 지옥도 세상도 바울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울의 정신과 품성에 나타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졌죠.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어디에 도달하였다고요?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 계속. 그의 영혼이 개발되었으나 그의 생활은 계속적인 고난과 투쟁과 수고의 연속이었다. 바울은 마침내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복음을 통하여 장사한 분량에 도달하였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 안에서 품성의 완전을 의미한다. 시간 관계상 우리는 그 장사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 표대에 다다르면, 장사한 분량에 다다르면 이마에는 인을 받게 되어지고,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면 계시록 8장 3절 16장의 말씀, 예수님도 나도 다 이루었다 향로를 엎으시고 나오실까요? 이 말의 의미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을 이룩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된다. 이리하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죄의 저절을 끝내게 하시고 신자로 하여금 죄에 속한 행동과 영양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게 하신다. 아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소와 정결하게 질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의 기록이 도말되어질 때 늦은 비와 인침이 갖추어 버릴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계획과 완전과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복음을 통하여 이 능력의 복음을 통하여 다 구원의 경험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읽습니다. 다시 시작. 모든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 주는 유일의 대속제이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 되는 거요? 해독된다. 이것이 복음이 뭐다? 능력이다. 우리는 그 권세를 증거해야 한다. 이것이 복음이 뭐라고요? 능력이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빨리 정리 끝납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약속은 아멘입니다. 아멘.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그 시로 하인이 나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진리를 온 마음으로 받으면 믿는 자 안에서 말씀은 그대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시겠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이 말씀을 구하시면 경험으로 아멘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고백하면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마치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빽빽한 구름같이라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겠다고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십시오. 그분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읽고 오늘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은혜를 배웠다. 우리의 영혼은 마귀되어 있다. 그 스자는 사람이 이걸 수 없었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가 없다.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헛되이 이것을 얻기 위해 분투한다. 그들은 전도하면서 오라 나는 몸과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믿으신다. 이러한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이를 바라보라. 주께서는 자기의 비롯하신 자들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의 의를 그리스도에 평했다.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때에 그는 힘을 얻을
장점일지라도 그 속에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수께서는 그로 쫓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은혜를 통하여 만져지고 알아지고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터진 웅덩이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만 소망으로 매달립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음성 앞에 외쳤던 주님의 음성이 온 마음으로 내 소망이 되어지고 내 갈망이 되게 하셔서 고행과 수행과 고역이 아닌 단순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며 토설할 때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죄의 사함의 그 의의 구원의 경험이 복음의 경험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엄중한 순간 늦비가 내린 시대의 살금만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 이른 비가 빈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른 비의 때 우리 마음의 성소 안에 이른 비가 촉촉이 내리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성소가 날마다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경험이 있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자비를 베푸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말씀이 진리가 심겨지는 경험을 통하여 이 진리의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를 통하여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의에서 의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경험이 날마다 있게 하셔서 늦은 비가 참 기대의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의 그 놀라운 복음이 온 마음으로 사모되어지는 진정한 재림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안식일 오후 시간도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재하셔서 거룩한 담화와 거룩한 주제로 서로 성도 교제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영광의 소망 되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흔적을 따라 형성하시는 재창조의 경험들이 오늘도 응하게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